2021년 세종중문교회 표현은 바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우리 교회란 과연 어떠한 공동체인가? 그리고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대충 아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그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어지듯이 저절로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늘나라 그 구원으로 이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날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명해내고 비추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표를 둔 올 한 해의 설교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한 편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설교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결단하면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요, 내 신앙생활의 방향의 달라짐을 통하여 내 인생의 좌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만큼은 꼭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인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보고 배우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요, 오늘은 꼭 정신을 집중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빠방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아, 예수님이다. 우와, 예수님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타나셨어. 빠밤. 예수님 기다렸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모습, 모든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냥 냅다 엎드립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죽는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 저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떠나실 거 아닙니까? 바쁘시니까.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남기고 떠나실까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딱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까? 나에게. 또한 내가 예수님께 뭘 물으시겠습니까? 저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에 딱 나타나셨어요. 뭘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까?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죠? 비밀이다. 나 간다 이제. 비밀이야 하고 가요?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나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를테면 믿음에 관해서, 혹은 용서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아니면 물질에 관해서, 아니면 그런 인간 관계에 관해서. 아마 요즘에 진짜 제가 주님을 지금 만나면 저는 건축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자, 다른 사명을 위해 떠나시고자 할 때 무슨 말씀을 남기고 떠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떠나실 것 같습니까? 알았어, 해라잉, 간다 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아니요.
무슨 말을 남기시고 갈지 저는 뭐 성경을 또 보고 해도 딱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많이 나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빠이 하고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니라.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을까는 여기에 각자 있는 모두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우리에게 남기는 그 마지막 말은 아마 딱 똑같은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가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메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떠날 때 하시는 그 메시지의 모습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딱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거 간략히 요약하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왜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요. 그럼 제자로 삼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로 삼는 건 무엇이냐면 20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내가 믿음 생활은 듣는 것에서 내가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가서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로라면 우리 절대로 혼자 나 예전에 교회 상처받고 힘들고 나 진짜 혼자가 너무 편하고 지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하신 것을 나는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 누군가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돌아보고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오늘날 2021년 이 세종시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아멘, 그래도 이번 주에 예배 다 드렸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영적인 제자에게요, 나의 이웃에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들려진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보고 챙기는 것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나의 영적 제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가르치고 지키고 돌아보게 하는 나의 영적 제자가 있습니까? 보통 이 질문을 드리면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드시고 죄악 속에 빠지셨죠? 아멘! 그럴 거 말고요.
성경의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마지막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 가서 나의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으며, 내가 돌보고 지켜줘야 하는 신앙, 나의 영적 제자들, 나의 영적 자녀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우 정상적이고 매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 없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내 신앙생활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운명이 걸려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꼭 결단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마감하는 마지막 말씀이 이거거든요. 마가는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봤던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던 다른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눈앞에 뿅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 언젠가 오세요. 아니면 내가 가든가 둘 중 하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셨어요. 뭐 하고 있을 때 오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지금이에요. 나 어제까지 죄 졌는데 지금 거룩해 보이잖아요. 지금 오실 것 같습니까? 그럼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 오실 것 같냐면 그냥 이거 뭐 음식 먹을 때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3, 3, 5 모여서. 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다가 하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래도 40년 정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 예배를 드리다가 아직 못 봤어요. 하지만 뭐 방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뵀지만, 그럼 우리가 언제 주님께 나아갑니까? 그거 알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께 나아갈지 모르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밥 먹을 때요.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안 오시고 그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까요? 어쩌면 설거지할 때 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 우리가 밥 먹을 때 올 수도 있고요. 직장에 출근하는 그 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때와 시는 정말 다양할 거지만 아무튼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꾸짖으세요. 뭐에 대해서 꾸짖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없다는 것.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아마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딱 내 앞에 팍 나타나시면 주님 뭐부터 하실 것 같습니까? 저 책망하실 것 같아요. 야 충만아, 넌 지금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이렇게 믿음 생활이 왜 그 모양이냐? 너 지금 40년이나 신앙생활 했으면 성경 박사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뭐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자신 있는 거 하나만 말해봐.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너 그렇게 갖고 천국 괜찮겠어? 너 그럼 지금까지 나의 마지막 부탁, 이 당부의 말씀,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그 명령을 가지고 몇 명의 제자를 낳았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굳어졌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잖아요.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사건만은 아니야. 다음부터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또 이제 이르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 야 니네 잘못했으니까 그냥 에이씨 그냥 너희들 그냥 포기해가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꾸짖으시고 여기서 뭐해? 왜 밥 먹고 있어?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아까 마태가 기록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요, 자, 그 믿는 자,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어떠한 표적이 따르냐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표적들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만민 중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그러한 표적이 따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표적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겁니까? 매우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 믿기는 하는 것 같고 분명 침례도 받았는데 표적 나타나십니까? 왜 그러한 표적은 특별한 몇 명의 목사님들에게만 나타나고 있냐고요. 왜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거기까지만 알고 여기까지는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큐티 본문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교회에 무슨 뭐 양육 시스템 없습니다. 조직 있긴 있어요. 몇 명이 있지만 뭐 특별한 지금처럼 탄탄한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그 사명과 그 부탁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방금 우리가 나눠봤던 놀라운 표적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었고 정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표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큐티책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15장부터 21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년 가고요, 2차 전도여행 3년, 3차 전도여행 6년. 시기가 어떠냐면 기원 후 47년부터 58년까지, 기원 후 47년부터 58년까지 바울과 그 동료들은 세계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을 그런 모든 순간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그 당부의 말씀들을 다 지키면서 그대로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어떤가요? 예수님이 몇 년에 돌아가셨죠? 기원 후 33년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으킬 때가 47년부터 58년이니까 대략 한 20년 지난 후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년이 지났을 땐 성도들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질돼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믿음이 작아져서일까요? 목사님, 그들은 뭐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원래 믿음 안 좋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14절부터 봤죠.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도 않아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공에 잡혀가고 재판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3번이나 가르침을 받아요. 직접 예수님한테.
그렇게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요. 부활했다는 소식, 아니 심지어 제자 중에 몇 명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온다니까요. 그래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밑에 또 13절 말씀 보면요, 두 사람이, 이거 뭐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따르던 추종자들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남들이 알려줘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연약했다고요.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신앙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더니, 자,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요, 듣고 믿었어요. 그럼 누가 들려줬을까요? 주님의 복음을 먼저 들었던 사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듣는 것에서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듣고 전하는 것에 멈추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남겨주신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의 들음을 말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맞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건 맞지만 그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길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나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신앙. 내가 30년, 40년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내가 맺은 영적인 열매 한 명 찾아보기도 어려운 신앙생활. 여러분, 언제까지 그 신앙생활을 이어만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 해 동안 뭘 하냐면요,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매일 말씀을 강론하거든요. 두 해 동안 말씀을 강론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에베소가 어디냐면요, 터키 저기 왼쪽 아래, 그러니까 아시아 이 큰 대륙의 맨 왼쪽 끝에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입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2년 동안 모든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에베소에 와서 그거 다 듣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다시 전한 거죠. 내가 듣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갔다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간 인물들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반경, 삶의 반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나라 몇 개 없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유일한 열쇠이고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못 들은 나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들음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앉아서 아멘, 야 몰랐던 거 깨달았다, 야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아니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달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받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누가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가서 전파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씀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하늘로 올라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떠나신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냐?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이 끝쳐집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자, 주님께서 떠나시고 그 남겨진 자리에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루 전파합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전파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도 이야기했잖아요. 온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 대목도 이 말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만을 우리는 바래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나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뭐 부족하든 뭐 부족하지 않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내가 한계를 알아도 그 한계라도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듣기만 하는 성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들려주는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나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올 한 해에 제일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등록한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멘토링 프로그램. 이거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뭔가 이름을 정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했습니다. 뭐냐면 이름만 거창하고요. 내용은 뭐냐면 내 믿음의 짝꿍을 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짝꿍을 정해서 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봐도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는 것이더라고요. 초대교회 수많은 도시의 선교여행을 떠나지만 혼자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짝을 정해서 가더라고요. 이 짝과 싸우면 저 짝과 가더라고요. 저 짝과 나아가면 또 다른 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짝꿍과 함께 신앙생활 함으로 나와 같은 제자를 양육해 가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기억이 생생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반이 딱 모여지면요, 일단 선생님들이 아이들 복도에 쭉 세웁니다.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되게 반이 컸어요. 제가 대전에 문정중학교 나왔는데 저 문정중학교 다닐 때 한 반에 50명씩 12반이 있었어요. 저희 학년. 저희 밑에 학년은요 16반. 와, 16반 50명씩 몇 명입니까? 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막 바글바글했어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하잖아요. 축구공이 6개 떠 있어요. 6개. 그럼 막 아무거나 막 다 집어넣어요. 아무거나 그 골대 앞에 서 있으면 공 그냥 막 집어넣으면 계속 막 그 점수가 또 다 매겨져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용전동에 있는 용전 국민학교를 그때 다녔었는데 새 학기가 되면 선생님이 복도에 쭉 세워요. 그 세우는 기준은 뭡니까? 키순서로요. 50명을 쭉 세워요. 그러면 이제 번호를 정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저는 항상 50명 중에 23번에서 25번 넘어간 적도 없고 내려간 적도 없어요. 항상 그래요. 예, 나 좀
그래서 가끔씩은 나 좀 뒤에 앉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으면 장충만 발 내려. 그래서 예. 항상 23번에서 25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대한민국 평균 신장이 얼만큼인 줄 아십니까? 이만큼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신장. 놀라운 사실은 점점 평균 신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지만 아무튼 계속 그랬었어요.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짝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 복도에 쭉 세워서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둘이 그냥 짝꿍인 거야. 앞에부터 착착착 앉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 그 붙어있는 책상 썼습니다. 용정국민학교는 아시죠? 붙어있는 책상 딱 앉으면 뭐부터 합니까? 금부터 긋잖아요. 선 넘어오면 내 거. 아시죠? 야, 그래서 맨날 옆에 짝꿍하고 맨날 그걸로 시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친하지도 않았지만 맨날 싸우지만 그래도 짝꿍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장난칠 사람도 있고요. 꾸벅꾸벅 졸면 뭐 합니까 선생님이? 야, 짝꿍이야 빨리 이렇게 깨워라 깨워. 야, 충만이 깨워라 빨리. 예, 짝꿍 시키고요. 뭐 발표할 때 있으면 너가 해 찔릴 사람도 있고요. 예,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사고도 같이 치고 협력해서 예, 도시락도 까먹고 수업 시간에. 근데 옆에서 또 막 내 편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막 그런 거 시합했어요. 누가 수업 시간에 밥 빨리 먹나 막 시합하고 막 밥 냄새 엄청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다 눈 감아 주셨던 것 같아요. 왜 밥을 빨리 수업 시간에 먹었냐면 점심 시간에 많이 놀려고 그 10분 그 뺏기고 싶지 않아서 막 이렇게 막 밥을 먹었어요. 근데 짝꿍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어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제는 나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짝꿍을 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이 이제 여러분들의 쭉 세워서 이제 짝꿍을 다 정해줄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이야 뭐 영적 멘토링 뭐 이런 거지만 그냥 짝꿍이에요, 짝꿍. 예, 근데 왜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 말하면 생기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바꿀게요. 자, 왜 멘토링이라고 했냐면 내가 믿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정보를 가르치는 것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티칭,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멘토링도 가르치는 건데 티칭과 멘토링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하면 티칭은 딱 이겁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요. 예. 근데 계속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도 없이 계속 배우기만 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멘토링은 뭐냐면요. 똑같이 가르치는 건데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같은 곳을 보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나와 다른 이번 학기 짝꿍을 정하면 그 짝꿍과 함께 맨날 싸우던지 뭐 맨날 좋은 일을 하던지 아무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나아간 적이 많습니까? 그냥 계속 배우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배우시기만 하시려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아는 거 되게 많을걸요? 안 가르쳐봐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티칭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짝을 지어드리면 그 짝꿍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함께함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탁구 좀 치십니까? 탁구를 두 명이 치면 한 사람은 잘 치고 한 사람은 못 쳐요. 근데 둘이 열심히 치잖아요? 그러면 잘 치는 사람의 수준이랑 비슷해져요. 상향 편준화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더 잘 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과 또 탁구를 열심히 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서브도 못 받아요. 막 11대 빵, 11대 1. 한번 받으면 튕겨나가고 받으면 튕겨나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계속 하잖아요. 그럼 다 받아내요. 나중에는. 상향 평준화가 돼요. 짝꿍의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절대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함께 짝꿍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증명해 보길 원합니다. 영적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세종중문교회 전교인은 신앙생활을 함께할 짝을 정할 겁니다. 짝은 담임 선생님이 정해줍니다.
짝꿍은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될 것이에요. 가족끼리는 제가 묶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짝꿍이 딱 정해지면 서로를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낯선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짝꿍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가족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해진 짝을 서로 잘 섬기면 정말 그 짝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내 영적인 동역자, 정말 내 영적인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짝꿍을 딱 정해드리면 앞으로 6개월간 함께 하려고 해요. 6개월 후에 반을 바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그 짝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개월이 지난 후에 한번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면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대를 어떻게 상대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둘이 협력해서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던지 아니면 별로 협력하지 않아서 믿음이 그냥 지금과 똑같던지 협력하여 악을 이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항상 그 교회에서만 자라니까 교회 친구들이 엄청 많았죠. 예, 항상 교회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모여서 협력하여 악을 이루었죠. 모든 못된 짓은 아무튼 교회에서 다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왜 그때의 실패의 원인을 알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잘못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짝꿍이 우리가 좋은 짝꿍을 만나서 서로 상향평준화되어서 믿음이 자라나든 아니면 그냥 잘 모여지지 않아서 믿음이 유지되든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짝꿍을 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짝꿍 중에 2명이잖아요. 그럼 2명이 짝꿍을 지어주면 서로 대면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건면해주고 먼저 이렇게 이끌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는 그 사람을 멘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짝꿍은 멘티라고 할 수 있겠죠. 멘토라고 해서 막 말이 거창하고 막 화려한 게 아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멘토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영적 멘토는 그 짝꿍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멘토가 먼저 그러겠죠. 예배도 오라고 권면하고 우리 매일매일 성경 암송, 지금도 맨날 성경 암송해서 카톡방 올리고 암송 같이 하는 거 어때요? 뭐 좋은 설교 있으면 같이 설교도 나누고 이번 설교 어땠어요? 뭐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냥 혼자 그냥 은혜 받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그런 거를 나누는 거죠. 큐티를 같이 해도 좋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냥 진짜로 내 영적인 친구, 영적인 짝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혼자 해왔다면 이제는 짝꿍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짝꿍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누가 됐든 세종중문교회 등록한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멘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없습니다. 그냥 저 그냥 멘토 할래요. 그냥 성격이 좋아서요. 하면 됩니다. 막 뭐 영적인 멘토라고 해서 영적 부담감 없어도 됩니다. 그냥 믿음 없는 멘토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제가 끌어드릴 테니까 너무 영적이지 않아도 돼요. 뭐 거룩한 말만 하는 그런 모임 아니에요. 여러분 짝꿍과 맨날 그 학업과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막 요점 정리를 잘하고 공유 절대 안 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적인 지식 없어도 되고요. 그냥 기도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짝꿍에게 야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냥 그렇게 먼저 말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멘토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영적 멘토가 되기 위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뭐냐? 제가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는요, 그리고 6개월 동안에는 멘토를 위한 셀 모임을 운영하려고 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멘토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이중에 있는 우리 모두는 멘토 아니면 멘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예, 그 멘토를 하든지 멘티를 해야 돼요. 근데 멘토를 자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매주 셀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먼저는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내 멘티, 내 짝꿍을 무엇을 언제 어떻게 나누어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이제는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멘토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아까 일부 예배 마침과 동시에 우리 전체 카톡방에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멘토 신청 링크가 올려졌는데요. 여러분 카톡이나 이제 홈페이지도 이따가 올리겠지만 여러분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서 되게 간단해요. 뭐 있냐면요. 그냥 딱 들어가면요. 핸드폰에 링크 누르면 영적 멘토링 프로그램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생년월일만 있으면 이거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이름만 써서 올리시면 영적 멘토가 누구나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멘토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멘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멘토가 되든지 멘티가 되든지 양자택일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끌어가는 것과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셀 모임 어떻게 해요? 지금 셀 개편한다고 뭐 있잖아요. 예, 셀 모임은 셀 모임 신청하세요. 별개 그냥 멘토 멘티 상관없이 그냥 별개 셀 모임을 할 거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짝을 정해서 짝꿍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세종중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4년 조금 넘었어요. 4월 달이 이제 만 4년이니까 지금 8월 달이니까 4년 4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결과, 제가 그 모든 사역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꼭 멘토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원 받습니다. 여기서 멘토가 몇 명이 되느냐, 우리 지금 성도님 중에 몇 명이 멘토가 되느냐, 멘토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사역이 평가받겠죠. 멘토는 조금이고 멘티가 엄청 많든지, 멘토가 엄청 많고 멘티가 조금 할렐루야고, 특별히 저와 함께 띵크 양육을 경험하셨던 모든 분들은 반드시 멘토로 신청하십시오. 예외 없이 저랑 같이 띵크 양육 하신 분, 하고 계시는 분 예외 없이 멘토 되십시오. 왜냐? 여러분 지난 10주 동안, 그 양육의 10주 동안 나의 죄를 보고 많은 사람과 그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던 그때 은혜가 컸지만 그 이후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마 똑같이 돌아갔다면 원인은 단 하나, 내가 영적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띵크 양육을 저와 함께 했던, 제가 명단을 다 적어서 이름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띵크 양육을 했던 분이 계시다면 100% 일명 예외 없이 멘토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 신청 안 할래요. 그럼 자동으로 멘티가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화 올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짝꿍이에요. 막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제 재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 나의 믿음의 짝꿍, 그 영적인 제자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영적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건데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영적인 멘토가 되면요, 내가 6개월이 지났을 때 내가 자라나고 성장함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또한 나는 영적인 멘티가 되어서 좋은 멘토와 함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의 짝꿍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두고 떠나시는 마지막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여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 생활, 나는 제자인가 아닌가? 나의 영적 제자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내가 지금껏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오면서 내가 낳은 영적 제자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진 가장 귀중한 소명 한 가지는 너희는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꾸준히 전파하지 않고 꾸준히 가르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은 이유 간단합니다. 내 영적인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배고프면 밥 안 해 먹어도 돼요. 근데 내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으면 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영적인 짝꿍이 한 명만 있어도 내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켜보십시오. 내가 관심 있는 것 되게 많은 정보를 얻지요. 우리는 되게 많이 갈망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배우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요? 주식은 뭘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이밍은 뭔가요? 내가 그러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아마 주님 만나면 진짜 할 말 없을걸요? 왜요? 안 친하니까요. 물어볼 게 없거든요.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정말 물어볼 것 많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빨리 핸드폰 빨리 꺼내세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멘토로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멘토 아니면 멘티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생년월일만 기록하면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6개월의 신앙생활의 운명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작은 사람이지만 나의 영적인 짝꿍이 있음과 없음은 정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멘토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세상의 멘티를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끝내줍니다. 찬송가 546장인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에 내가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고 약속을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을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마지막 4절,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고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섭니다. 내가 다짐해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한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3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말씀 위에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예, 번쩍 들고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고 나의 믿음을 세우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염려가 나를 엄습할 때에 내가 용감하게 힘입어 싸우고 약속 믿고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서 약속을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의 신앙에 나의 가장 본질이고 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떠나실 때 내게 남겨주신 그 마지막 소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짝꿍과 함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가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믿음의 체질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짝꿍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런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과 샘플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믿음 생활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와도 우리는 그 성경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냥 알게 모르게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서 편하고 혼자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것은 정말 반쪽짜리 제자이고 그러한 반쪽짜리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내가 낳은 영적인 제자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믿음의 짝꿍을 정해서 내 믿음의 짝꿍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금 꿈을 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멘토가 돼서 진짜 주님이 필요하고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나의 영적인 멘티로 삼아 우리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말씀 그대로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고 나는 두렵고 연약하고 나아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이제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짝꿍과 함께 믿음의 짝꿍과 함께 주님의 선한 경주를 해나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